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만남과 관계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NBA 그 농구 선수 가운데 전설적인 선수가 하나 있죠.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입니다. 원래 이 선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팀에는 주전 선수로도 뛰지 못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농구팀에 들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딘 스미스라는 코치를 만나는데 그 코치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딘은 조던에게 단순히 농구의 기술만이 아니라 같은 팀원들과 어떻게 팀워크를 형성해야 하는지, 또 그들 가운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는 NBA 농구 역사 가운데 전설적인 그런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이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딘 스미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베세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세다라는 마을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끼 따랐습니다. 그 맨 위 동북쪽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 베세다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세다라는 이름의 뜻이 고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세다라는 마을은 주님께 참 유감스러운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을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주님이 이 벳세다에 가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움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캄캄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벳세다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몇 사람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주님의 제자였던 빌립, 주님의 제자였던 안드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이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 빌립과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날 예수님이 이 벳세다에서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빌립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떻게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나에게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놀랍게도 이 빌립은 즉각 반응합니다. 즉각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고 빌립의 행적을 보면 그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반응했다는 것이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은 그렇게 계산이 빠르고 그렇게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질문 하나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순식간에 계산이 끝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가는 떡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밖에 못 줄 정도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 노동자 200일 임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빌립은 금방 계산이 끝나서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왜 그 질문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우리 예수님은 빌립이 계산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아주 계산하며 사니까 빌립 너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계산하며 사는 인생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계산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산한다고 우리 인생이 좀 나아집니까? 계산한다고 우리 인생이 좀 살림이 더 나아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갑자기 80만 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80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때가 1990년대니까요. 1999년이겠네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11조를 못했어요. 이건 사례비 받은 게 아니니까 이건 그냥 내가 써야지, 저축을 하든가 또 좀 그래서 나중에 좀 특별히 쓸 일이 있으면 써야지. 그러고 이제 11조를 안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죠. 얼마 지나서 저희 첫째 녀석이 자다가 절 쫓아왔어요. 아빠 너무 배가 아파요. 너무 배가 아파.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예요.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죠. 응급실에서 이런저런 검사받고 진료받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침대에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이 앞에서 지내는데 아침이 되었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아프대요. 집에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데리고 집에 가면서 계산을 했더니 놀랍게도요 딱 진료비가 8만 원 나오더라고요. 8만 원. 하나님이 계산이 정말 나보다 빠르시구나.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은 계산이 빠른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심도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제자들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서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의심 많은 도마가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항변하죠.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길을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으면 갈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빌립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죠? 주님 당신의 말을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럼 믿을게요. 이렇게 빌립이 반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빌립은 정말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빌립,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너 그거 모르냐? 너 정말 그렇게 믿음이 없다면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 내가 죽은 자도 살렸잖아. 소경도 눈뜨게 했잖아. 내가 행한 그 일을 보고 날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빌립은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은 계산과 의심을 다 종지부짓고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빌립은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까지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자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도 많고 계산도 빨랐던 이 빌립이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 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띄워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다나엘,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고요. 이렇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전도의 기회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이 나다나엘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친구 관계였는지, 지인의 관계였는지, 어떤 일 때문에 만났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그가 가나 사람이었대요. 나다나엘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베세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기 따랐다고 했잖아요. 베세다는 그 동북쪽 위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지역 아닙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서쪽 중앙 쪽에 있습니다. 이게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가나까지 쫓아가서 나다나엘을 만났는지, 아니면 나다나엘이 어떤 일이 있어서 베세다에 와 있어서 빌립이 그에게 가서 그를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정말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나중에 만나면 얘기하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특별하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 만났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빌립은 나다나엘과의 관계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지요. 독일의 사회학자인 노엘라 노이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주의 환경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에릭 프롬은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성을 실현하고 성장하고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잖아요. 학교 가면 친구의 관계를 만들고, 직장 가면 동료의 관계를 만들고, 군대 가면 전우 동료의 관계를 만들고, 그렇죠? 사업을 하면 파트너의 관계를 만들고. 제가 얼마 전에 돌잔치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가 끝나니까 사회자가 이제 그 프로그램 이벤트를 진행하더라고요. 먼저 이 하객들을 불러가지고 퀴즈를 내고 맞추면 막 선물을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지목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오늘 어떤 관계냐고. 그랬더니 오늘 돌을 맞은 그 아이의 친구의 엄마래요. 자, 기가 막히더라고요. 돌베기가 무슨 친구가 있어요. 그죠? 돌베기가 무슨 친구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오늘 돌을 맞은 아기의 친구의 엄마예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문화센터에 갔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맺어져서 거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관계를 맺은 그 소중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동행 플러스 아무 쓸데 없어요. 이거 왜 또 하는 거야? 귀찮게. 아마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음 주부터 누가 누구를 지금 VIP 써냈는지 다 적어서 나눠줄 건데, 진짜 큰일이네. 막 이런 고민부터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체면에 또 이걸 안 적어낼 수도 없고, 야, 큰일이다. 저런 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혹시 행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문화의 교인으로, 가문의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친구 따라 왔으니까, 이러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야 나에게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어야 새 것이 되지요. 교인으로 살아서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해결 못하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되어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단절되어 못 삽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단절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고 고통과 저주와 허무 가운데 사는 문제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 사는 것 같아도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부끄러운 아빠가 되는데,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가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사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 또 허무하잖아요. 옷을 사도 3일 지나면 허무해지고, 또 집을 사도 1년 지나면 또 허무해지고, 그러니까 더 짜릿한 것, 더 강렬한 거를 찾아서 헤매잖아요, 평생. 그래서 행복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미루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지나갈 문제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값은 당신이 다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가진 그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 해결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됩니다. 바닥에서도 하늘을 보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나요? 라고 묻는 것은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빌립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전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연히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영적 필요를 느껴서 2%, 스스로 3%, 목사의 인도로 2%, 노방 전도로 2%, 대형 전도 집회로 1%,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85%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야 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야기는 경계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아는 나와 관계를 맺은 그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듣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보이는 반응은 대체로 회의와 불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회의적으로 불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납니까? 라고 반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납니까? 그 나사렛 아주 비천한 지역, 촌동네에 주목받지 못하는 천대받는 지역, 그것도 목수의 아들, 아니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요?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고 대체로 불신적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있죠. 마귀가,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 눈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복음의 광채가 확 비쳐야 되는데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반응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손에 잡혀요? 그걸 믿으라고? 아니, 2000여 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 매달려 죽은 한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아니, 죄는 지들이 다 져놓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고 중단하면 악한 영에게 그 영혼을 뺏기는 겁니다. 악한 영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럼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요? 그러니까 와서 보세요 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고. 여러분, 이 얘기의 의미는 뭡니까? 와서 봐라. 여러분, 이 빌립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왜 와서 봐라 라고 한 걸까요? 빌립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주님이 저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실 일이 있다. 내가 주님이 하실 일을 가로채지 않겠다. 이 마음이 빌립에게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봐요.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주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빌립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빌립 얘기 듣고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간사한 것이 없다. 원문을 보면 거짓된 것이 없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야곱에게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잖아요. 속이는 자, 사기꾼, 이 이름 말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이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 거짓된 것이 없다. 이건 주님이 이 나다나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먼저 봤다. 너.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이 있는 곳이겠죠.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쉬는 곳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장소였는데 사람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장소였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이 나다나엘을 본 시점을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거짓되지 않게 그 마음을 지킨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등치고 내가 살겠어. 순전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 몸부림의 모습이 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다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유, 저 나다나엘 미친놈 아니야? 바보 같은 놈 아니야? 무슨 메시아가 온다고? 혼자 똑똑한 척해. 혼자 깨끗한 척한다고 저놈이. 야, 때 좀 묻히고 살아 임마. 때 좀 묻히고 살라고. 무슨 메시아가 온다고 뭐 정직하게 깨끗하게 부정하지 않게 산다고? 야, 그러지 마라. 다 나다나엘을 알아주지 않아요. 나다나엘 그 중심을 몰라줘요. 여러분,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가 아니 물로 세상을 심판을 받는다고 방주를 짓는다고, 야, 저 얼간이 아니야. 야, 똑똑한 척 하지 마라 혼자. 여러분, 딱 나다나엘 마음이 노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가 왜 그 속에 거짓이 없이 살겠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거짓이 없는 척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거짓이 없이 살려고 그는 몸부림친 거예요. 이거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런 생각 가진 거죠. 여러분, 남자는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분이 날 어떻게 알지? 이분은 날 알아주는구나. 이분은 나를 아는구나. 그래서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너 있는 거 내가 봤다. 이게 더 놀라는 거지. 이분은 내 중심을 아는구나. 내 진정성을 아는구나. 사람들은 나보고 다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데, 적당히 살라고, 적당히 때묻히며 살라고 나를 조롱하는데 이분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오늘 여러분 49절에 주님을 향해서 나다나엘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티르큐에가, 그 당시엔 소아시라라고 불렀는데 티르큐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본 것 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51절에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다나엘, 또 놀라운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나다나엘이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때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그는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다나엘은 그런 최후를 맞이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전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회의와 불신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를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주님이 하신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졌던 그 역사가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원래 어릴 때는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되면서 신앙을 버렸어요. 예술과 과학에 몰두했지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거주로 예배에 참여했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작품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남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조영기 목사님, 그분은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사업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에 이끌려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고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워내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죠. 물론 그분에 대한 과도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런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동행 플러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동행 플러스의 주제는 던져라 생명줄입니다. 던져라 생명줄.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셔야 합니다.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에게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대하고 생명줄을 던져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